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게 하노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지난 3월에 두 주간 당회 신방을 잘 마쳤습니다. 저하고 장로님 각 가정을 방문하여 말씀의 권면 그리고 여러 신앙의 권면과 기도함으로 우리 성도들을 살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잘 자라가고 있고 믿음으로 서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 당회는 매우 기쁘고 감사함으로 신방을 잘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저희 당회는 여러 성도들 각 가정에 맞는 말씀을 권면하여 전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세 가정에게 이 말씀을 권면하였는데, 신방을 마치고 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함께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에 강한 이 마음이 생겨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시몬 베드로는 본래 어부였는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가 됩니다. 그의 출신이 참 세상에서 참 보잘것없는 그 어부였지만,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제자가 되고, 그는 또 나중에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인 사도가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1절에서 자신과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라고 말씀을 하지요. 1절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안에서 의를 찾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큼 자기 스스로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깊은 곳을 보면 볼수록 우리 안에 분명한 것은 죄성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였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의롭다 하시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그 의를 힘입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그 의를 힘입게 되는가? 1절에서 사도는 믿음으로 그 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 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절대적 의존의 마음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절대적 의존의 마음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신실성을 의심하지 않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마음을 또한 믿음이라고 말해요. 여기서는 첫째 의미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우신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것이므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사도와 함께 받아 누리고 있는 사도와 함께 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었는데 동일한 구원에 참여하여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해요.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 베드로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동일한 믿음으로 복된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와 똑같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읽어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을 깨닫고 나서 어쩌면 이렇게 탁월하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 좀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제가 복음에 눈을 뜨고 복음을 알아가면서 로마서를 읽으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전하는 방식 앞에 감동이 돼요. 이야, 놀랍다. 내가 깨달은 복음을 이 사도가 깨닫고 내게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에요. 좀 제가 너무 과하게 표현하나요? 우리 자신을 너무 과하게 표현하나요? 사실 우리는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 증거했던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2절에서 사도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누구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은 주님을 깊이 아는 지식에 비례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갈수록 그만큼 풍성한 은혜를, 평강을 누리며 경험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내 인생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실망과 불평이 흘러나오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수록 우리 마음엔 잔잔한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임하여집니다. 사도가 받은 구원을 똑같이 받은 우리는 사도가 받아 누렸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3절부터 7절까지는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어요. 먼저 3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함께 3절을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명하십니다. 저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베푸시고 그리고 그것을 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고 원하시는 바를 명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참 생명을 전하라고 하시기에 앞서 우리 안에 먼저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먼저 주시고 찾으시며 주지 않은 것을 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에는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그 명령을 받으시기 바라요. 저는 어느 날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와닿았어요. 내가 이 주의 말씀을 생명의 가르침으로 받고 주의 명령을 따라 특별히 언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에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이 영광스러워요. 놀라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될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지. 하나님이 이처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인한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한 것을 가리킨다면 덕은 하나님의 탁월하신 성품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구원이 지닌 은혜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구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심장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너무도 확실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심장에서 장세 전에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지혜를 모으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구원이 비롯되어 나왔다는 사실, 오늘 그 우리의 구원의 뿌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랍게 하고 우리의 구원이 너무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영생을 받았지만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주님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경건하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4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말합니다. 이는 주님이 원대한 목표를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를 그 목표로 계속 이끄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위대한 목표를 사도는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것은 언젠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본성의 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불멸과 복된 영광에 참여하며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명성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인기를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목적 없이 닥치는 대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를 가리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봐요. 우리가 그들을 보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인생의 참된 목적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다고 말해요. 닮아가는 것에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속사람, 내 인생의 존재가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하여 한없는 기쁨을 누리며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존재로 서게 될 것을 바라볼 때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고 복된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비록 삶이 어렵고 때로는 고달퍼도 하루하루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있다면 그 인생은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8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더욱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아멘. 이 말씀에서 먼저 3가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8가지는 신앙의 어떤 단계나 수준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단계를 올라서고 또 올라서서 이렇게 높은 수준에 이른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특징은, 8가지 특징은 참 신자에게 언제나 함께 나타나서 총체적인 그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둘째,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무엇을 이라는 연결고리로 8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중단 없이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부족을 의식하면서 어떻게 성숙해져야 가능한가를 도전을 받는 거예요. 셋째, 이 말씀에서 쓰이고 있는 동사 더하라는 말이 갖는 뉘앙스에 주목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은 11절에 나오는 주실이라는 말과 같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더하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다면 11절에는 주실이라는 말로 번역이 된 겁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둘 다 공급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당시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부자들이 공공의 지출을 감당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면 필요한 무기를 조달할 때 부자들이 기꺼이 돈을 냈다고 해요. 돈을 내면서 왜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돈을 내면서 자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국가의 이 유익을 위해서,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나의 것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성도는 더 유익한 일을 위해 신앙의 다양한 품성을 더해가야 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기꺼이 힘을 다해서 신앙의 다양한 품성을 더해가야 한다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자기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기꺼이 더하여서 신앙의 다양한 품성을 온전하게 자라가는 것이 중요한 이 가르침입니다. 사도는 먼저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믿음은 이 길의 첫 번째 관문이죠. 믿음은 앞서 생각했던 절대적 의존의 마음과 신실한 순종의 마음 모두를 가리킵니다. 성도는 이 믿음에 덕을 더해야 된다고 해요. 이 믿음에 덕이 더하여지면 믿음이 빛이 나는 거예요. 고대 철학에서 덕이란 어떤 존재가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는 상태를 덕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덕이 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탁월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덕을 더한다는 말은 덕을 더한다는 말은 믿음이 있는 자가 참된 인성을 갖추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서 덕을 갖추고 도덕적으로 훌륭하면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 믿음이 훨씬 더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믿음이 있는데 사람 됨됨이가 견실하지 못하면 믿음이 제 가치를 드러내지 못해요. 다음으로 지식을 더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2절과 3절에 나오는 암이라는 암보다 더 넓은 의미입니다.
2절과 3절의 지식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성경에 게시된 객관적 지식을 말하고 있다면 5절과 6절에 나오는 지식은 주님 안에서 주관적으로 갖는 신앙의 체험이고 말씀을 실천하며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지식을 말합니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런 지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성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로 실제적이며 체험적인 영적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 믿음의 덕을 그리고 믿음의 지식을 더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다른 단계가 그 말이 아니라 그 믿음의 덕을 그리고 거기에 또 지식을 이렇게 덧붙여가는 거예요. 마치 원이 이렇게 확장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식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제와 인내를 더하라고 말합니다. 절제와 인내가 더하여져야 된다. 절제는 쉽게 말하면 좋지 않은 것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금하는 거죠. 반면에 인내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중에도 선한 일을 꾸준히 힘쓰는 것입니다. 절제와 인내 없이는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영적인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화되려면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가려면 나쁜 것은 절제하며 멀리하고 좋은 것은 인내하며 힘써야 합니다.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좋은 것이 뭐예요? 그것은 은혜의 방편을 말합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와 찬양과 신앙서적을 읽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절제해야 되고 그것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며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죠. 믿음 안에서는 치열함이 요구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피고 때로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되게 믿음 안에 서고자 하는가 신음하듯이 자신을 살피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수준은 초보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절제와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사도는 이어서 경건을 더해라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유명한 정치인이나 유명한 종교인의 말로가 좋지 못한 경우를 봅니다. 저도 이제 목회의 중반을 넘어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주위에 이것저것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목회자도요, 마지막이 보기 좋지 않게 맞춰서 오역을 쓰는 것을 종종 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공한 이후에 소위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끊는 그 자리에 이르렀음에도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젊은 시절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력하지 않거나 인내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던 성공을 다 이룬 후에 도덕적으로 실패하여 인생을 그르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생의 목표가 자신의 영달에 있고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가 다만 성공에 있다면 그것을 이룬 후에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이때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에요. 참으로 두려운 일.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섰을 때 목회의 열매, 결과로서 제가 평가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경건한 삶에 그리고 성화의 신자다움에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를 목회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어도 그 자신의 영혼이, 그의 속사람이 은혜 안에서 충만함으로 자라가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마음에 새기며 은혜를 입으려고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손을 내밀어야 돼요. 여러분들과 같이 제 자신의 믿음을 살펴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아가고자 하는가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제 자신을 보지 못하면 제 자신이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매우 유명한 사람들이 말로에 무너지고 마는 것을 종종 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마 소개하기 어려운 일도 많아요.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교단의, 아니 한국 교회 교단의 대표적인 교단의 총회장이 정말 안타깝게 죽는 모습을 내가 기사로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찌 그따위 인생이 있나가 아니라 하나님, 나도 이렇게 비참한 인생의 말로에 떨어질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경건을 더하라 할 때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칼뱅이 저술한 교리문답서에 밝히는 참된 경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참된 경건이란, 제가 읽습니다.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진실한 감정이다.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것이며 하나님께 누가 되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로 여기는 것이다. 이걸 참된 경건이라고 말해요. 사도는 마지막으로 경건의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앗, 선물에 하나하나를 덧붙여가서 그 믿음의 진가, 믿음의 영향력, 믿음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합니다. 형제 우애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은 보다 폭넓게 모든 이웃을 지향하는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의무에도 순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본다 하여 정작 자신의 가정과 형제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을 본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고 모든 성도는 이웃을 사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순서와 질서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가까운 이들을 돌보고 그 사랑이 넓은 이웃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질서 있는 사랑과 보편을 향한 사랑 모두를 중요히 붙잡아야 합니다. 8절에서 사도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아는 자로 자라가는 것이요 열매 맺는 신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덕목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덕의 표준도 예수님이십니다. 지식도 예수님과의 교제 안에서 얻는 것이고 절제와 인내의 모범도 예수님이십니다.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갈수록 더욱 신성한 성품을 구비하게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귀한 열매입니다. 주님을 닮아간다니요. 이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종종 제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나같이 부정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 나같이 그 본성의 사악함이 있는 인간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불쑥 들 때가 많아요. 나같이 부실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라는 생각 앞에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건져내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백성, 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조금씩 자라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소원하게 되고 주님이 싫어하는 바를 내 마음에서 싫어하게 된다는 사실 앞에 새로운 본성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세상의 낯선 모습, 죄를 향하는 모습, 멸망을 치닫는 인생들을 향하여 이제는 너무나 낯선 모습으로 내게 다가와요. 어찌 저런 인생을 살아갈까? 그러면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 복되고 감사한 거예요. 사도는 이 8가지 덕목이 없는 자에게 자는 9절에 그는 영적인 소경이다 이렇게 말해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멀리 보지 못하는 것은 장래를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종말의 때를 내다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사는 것에만 매달려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망각한 배은 망덕한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도들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 8가지 덕목을 더해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자칫 우리가 선을 행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택하심이 확정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삶으로써 너희의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예정의 원인을 제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정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의 선행과 무관하게 은혜로 작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개혁교회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칼뱅은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설합니다. 우리의 선행과 거룩한 삶은 이미 작정된 영원한 택하심의 결과와 징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이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은 역으로 선택의 증거와 징표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다른 이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확증해 줍니다. 참 명쾌한 해설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사도는 11절에서 이 서신서의 서두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가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도의 견인을 가르쳐 줍니다. 견인이라는 것은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목표를 정해 놓으시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고도 기꺼이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은혜가 성화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넉넉한 공급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